할렐루야. 오늘은 제43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셨는데, 근데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심지어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왕국을 건설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이제 12재상, 12대감이 될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가 예수님과 인척관계가 돼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분인데 예수님한테 특청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이 선생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우정승 좌정승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 12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정말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요. 올해 95세이신데 우리 김자훈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봉선 장로님. 제가 소년원 선교가 어려워져서 내수동교회 가서 일반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
박이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배워야 될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김봉선 장로님이라는 어른을 만났는데 정말 그분은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을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온 교회 교인들이 그 김봉선 장로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철야 기도도 인도하고 하니까 장로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봉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도 좀 이 불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소년은 선교 하셨다면서.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좀 그런 곳에 한 곳에 좀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어르신이 부탁하시는데 그냥 쉽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미 당회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김봉선 장로님을 모시고 춘천소년원에 가서 춘천소년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장로님께서 내수동교회 교인들을 그냥 한 25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직접 인솔 해가지고 수련회 때면 그냥 춘천소년원에 가셔가지고 그 맨 앞장서서 막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십니까? 섬긴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끼리 좀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말은요, 신하가 왕을 섬기듯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듯 하는 거,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 너무 섬긴다는 말을 가치 없이, 값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이제 뭐 몇백 명,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봉선 장로님은 교회 무슨 직책이 없어요. 장로란 그거밖에. 근데 아주 장로님한테 여전도사 한 사람 딸려서 교회 그 그레이스 승합차 한 대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김봉선 장로님께서 이제 누가 교회 안 나온다 이걸 출석을 확인하시면 여전도사를 데리고 그 집에 가셔서 이거 저 권사님 어떻게 아프셨느냐고 이제 그런 분 자는 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이 북한 분이니까 그냥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집 거실에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 아무개 권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 권사님이 어른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 그렇게 펑펑 울시고 그러니까 장로님 그만하세요. 꼭 갈게요. 이번 주부터 나갈게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시험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김봉선 장로님 찾아가시면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냥 마루짝을 막 그 큰 손으로 막 두드리시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그래. 근데 그 김봉선 장로님은 정말 한 10살이 더 적은 장로님들도 늘 아주 그냥 높이고 그분들 의사를 존중하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모를 때는 그 장로님과 우리 김 장로님과 친구 사이인 줄 알았어요. 친구가 아니라 한 10살 가까이 나이가 적은 분인데도 항상 존중하고, 뭐 차를 마실 때도 먼저 드시라고 그러고, 뭐 언제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전 모든 교인이 다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알아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저는 고아처럼 자라났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평생 아버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장로님께 배우고 그러겠습니다. 아이, 뭐 내가 뭐 그렇게, 그래서 아니 제가 꼭 그러고 싶다니. 아, 그럼 그러시라고. 근데 정말 우리 김봉선 장로님께서 춘천 소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겨자씨 선교에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막 전국의 소년원 원장님들이 막 김원균 목사 와서 우리 소년원도 교회 해달라고. 그래서 청주 소년원에 내려가는데 청주 소년원에 가니까 뭐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강당을, 소강당이죠. 대강당 말고 소강당을 그냥 불교 법회하는 대로 쓰던 건데, 그 원장님이 내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 시설을 해놨어요. 그 저쪽에 불교가 있고 부처가 있고 이쪽에는 십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그 대신 이제 다목적 홀로 쓰려니까 이쪽에도 극장 안막 커튼이 있고 저쪽에도 안막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왜 양쪽에 커튼을 해놨을까, 안막 커튼을.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 막 내 몸집 한 2배 이상 큰 부처가 이룩하고 높은 단 위에서 날 내려다보는. 아,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런 마귀 형상이 들어와 있다고 내가 막 속으로, 그 직원들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알고 보니까 원래 부처가 있는 방이에요. 거기가 원래 부처가 있는 방인데 이 원장님이 기독교 교회를 하면은 소년원 학생들이 다 착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연락을 하셔서 내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아주 고단수예요. 오면 예배당을 다 차려놓고 아주 매달려야 되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요일 날인가 갔는데 그냥 이번 일요일부터 오시라고 그래서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부터 갔는데 또 이제 장로님께 연락했더니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중학교 음악 선생님 반주자하고 뭐 청년들하고 뭐 집사님하고 나까지 8명을 뽑아 주셨어요. 그 8명이 내수동교에서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서 국수 한 그릇 말하는 거 먹고, 그러면 교회 운전기사가 차 시동 걸어놓고 대기해요. 그냥 막 특공용사들처럼 타면 막 달려서 고속터미널에 가면, 고속터미널에 이제 매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내가 부탁을 해놨어요. 표 8장 꼭 사놓으라고. 몇 시 청주 가는 고속버스. 그럼 이제 표 받아야 돈은 이따 올 때 드릴게. 그러고 또 막 뛰어가면 고속버스가 부릉부릉하고 있어요. 그거 타고 이제 지쳐가지고 청주 내리면 청주 소년원에서 택시 2대를 또 잡아가지고 청주 소년원에 가서 예배 10분 전쯤 도착해. 보통 빠르면 15분 전쯤 도착. 숨을 헐떡거리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서울 소년원이 서울 불광동에서 이 의왕시로 이전해 올 때, 그때 서울 소년원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의왕시로 가면 우린 못한다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빨리 목사님이 와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청주 소년원에 내가 젊은 전도사한테 맡기고 우리가 청주까지 이사 갔었는데 이삿짐 싸질머지고 다시 서울 소년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서울 소년원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수련회 때마다 오셔서 막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이 한 몇십 년, 20몇 년 지났는데 퇴원생이 그래요. 김봉선 장로님 안녕하시죠? 너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장로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 주면은요, 진심을 다하면은요,
기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수동 교회에 이제 출신 목사 부부가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 박이천 목사님을 모시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박 목사님 생신 때 한번 모였는데 우리 이걸 좀 정례화합시다. 그래서 내수동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해서 그런 거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제안을 해서 그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박이천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우리 김봉선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다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박이천 목사님께서 내가 내수동교회 목회를 별 탈 없이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우리 김봉선 장로님이 반은 목회를 해주셨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지는데 그때 옆에 있던 차진실 사모님이 박 목사님 사모님 그분도 이북분이 반이 뭐예요? 반도 훨씬 더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거기 목사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거고 그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박이천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반 이상이 김봉선 장로님의 공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참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연세가 많아서 못 하시니까 내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요. 장로님 이제 뭐 소년원에 오시기 어려우니까 장로님 아드님 김장훈 집사님 내외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선교회로 갔더니 그래 목사님 필요하시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웬만하면 가라고 그러지. 근데 진짜 그 아버님의 그 아드님이에요. 김장훈 집사님 네 분이 2002년도 월드컵 끝나자마자 우리 교자식 선교로 오셨어요. 그 이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김봉선 장로님도 같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 소년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을. 그래서 저는 내 마음 같아서 그냥 정말 자주 찾아뵙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좀 번거로우니까 목사가 너무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정말 나는 아버지가 없이 청소년기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어른은 내 아버지시다. 그 어른처럼 나도 열심을 다하고 아주 열심히세요. 그리고 진심을 다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 참 스승은 김봉선 장로님이시.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친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조카니까 이질 조카니까 특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좌정성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압력이에요, 압력.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뭘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주는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왕궁을 세우실 것으로 오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요한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네,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신다는 게 무엇을 뜻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덜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무 답답하시고 또 안타깝고 그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것을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예수님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로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장로 투표한다, 권사 투표한다 그러고 막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홍보하고 자기 찍어달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정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거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친형제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천국 복음 사역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나라에서 우정승 좌정승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다른 나머지 10사람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처신을 잘못해서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4번, 제자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리 다툼을 하며 시기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해 주셨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높아지고자 싶으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몇 년 동안 함께 살죠?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모든 신앙 공동체원들은 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돼. 내가 우리 김장훈 집사님을 만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40년 같이 함께 하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내가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고 해야 그래야 나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 김봉선 장로님은 직분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부터 그냥 담임 목사님까지 다 김봉선 장로님이라면 다 아주 칭찬하고 존경하고 했었던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성자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목숨을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는 그 죽음을 죽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 같이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섬김과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내가 10사람을 섬겼으면 10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20명을 사랑했으면 그 20명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교훈,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저마다 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원의 어린 학생들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